오늘도 저희는 베드로전서의 이야기로 함께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어쩌면 우리 성도님들 중 몇몇 분은 이 베드로전서가 왜 이리도 끝이 나지 않는가 의아해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이번 주 그리고 다음 수요일이 마지막입니다. 이렇게 베드로전서의 긴 이야기들을 다루면서 함께 하나님의 말씀에 참 많은 부분들을 다루었는데요, 오늘 함께 나누고자 하는 이야기는 저번 주 수요일 날 저희가 다루었던 동일한 본문입니다. 다시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저번 주 수요일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말씀이 영혼을 주께 의탁하라는 거였습니다. 여기서 의탁하라고 하는 것은 그저 우리가 죽었을 때, 우리의 생이 다해졌을 때 하나님 나를 천국으로 인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천국에 있을 때 나를 좀 맞아 주십시오 정도의 의탁이 아니라 말씀드렸습니다. 내 영혼을 의탁해 달라는 여기서의 의탁은 지금 죄로부터 끊임없는 공격을 받고 있는 우리가, 영혼의 타락을 언제나 공격받고 있는 우리가 하나님께, 하나님 오늘 내가 또 넘어지고 내일도 넘어지고 또 그 다음 날에도 넘어지면서 우리의 영혼이 점점점 타락해져 가니 우리의 영혼이 순결할 수 있도록, 우리의 영혼이 그래도 더 깔끔하고 깨끗할 수 있도록 우리의 영혼을 지켜주옵소서, 그러한 마음으로 아뢰는 것이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요한복음 17장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기도를 함께 나누었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셨던 하나님, 이들이 세상 가운데 거룩할 수 있도록 끝까지 지켜주옵소서. 이것이 우리 신앙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 함께 나누었었습니다. 영혼이 더럽혀지지 않고 영혼이 하나님께 의탁되어지는 것, 이것을 바라는 것이 우리의 가장 중요한 것이라 함께 나누었는데, 오늘 이 말씀을 나누기 전에 우리는 19절을 다시 한번 읽으면서 나눠보고자 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고난이 찾아왔습니다. 여기서 믿음을 가짐으로 찾아온 고난은 우리가 지금도 경험할 수 있는 참 많은 고난들일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난 속에서 힘들어하고 있을 때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을 주님께 의탁하자 함께 나누었습니다만, 의탁하기 전에 반드시 해야 할 것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의 이 19절의 말씀에 너희가 정말로 영혼을 하나님께 의탁하고자 한다면, 너희들의 영혼이 더럽혀지지 않기 위해서 순결하고 정결한 모습으로 예수님과 같이 그렇게 깨끗한 영혼을 유지하며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고자 한다면, 영혼의 의탁을 주님께 부탁하기 전에 반드시 일어나야 할 한 가지가 더 있다는 겁니다. 19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믿음의 백성들이요,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께 영혼을 의탁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본문을 합쳐서 함께 이야기해 보면, 우리가 정말로 주님께 영혼을 의탁하려면, 하나님 내 영혼을 부탁드립니다 라는 말을 하려면 선을 행하지 않고서는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선을 행할 때, 선을 행하는 가운데 선을 행하면서 하나님께 영혼을 부탁하라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교회들 가운데에서 이러한 부류의 교회들이 있었습니다. 구원에 대한 것들이 끊임없이 강조되다 보니까 선을 행하는 것들을 이렇게 가르쳐지지 않았던 교회들의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요, 선을 행한다는 것 자체, 이 가르침이 왠지 도덕적이어 보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도덕을 뛰어넘어 굉장히 순결하고 굉장히 숭고하고 굉장히 고귀한 것인데, 겨우 우리한테 도덕적인 설명을 하려고 이 본문의 말씀을, 그리고 이렇게 교회에서 이 시간을 보내고 있는가 하면서 도덕적인 삶의 이야기들을 가르치려 하지 않았죠. 그러면서 구원을 강조했습니다. 우리의 죄를 회개합시다. 그러므로 우리는 구원을 이룹시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영혼을 드리고 우리는 천국의 백성이 됩시다. 하지만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좀 집중해 봐 주십시오. 우리가 정말로 주님께 우리의 영혼의 구원을 부탁드리기 위해서는 어쩌면 세상 안에서 도덕이라 불려줄 수 있는 그 도덕적인 삶이 필요합니다. 선을 행하는 것. 물론요, 하나님의 성경 말씀에서의 선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도덕적인 행위 그 이상의 것입니다.
굉장히 숭고하죠. 굉장히 고귀하죠. 도덕에선 도저히 가르치지 아니하는 이상할 정도로 숭고한 선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가르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과연 도덕적인 것을 설명을 들을 이유가 없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숭고한 말씀이 있기에, 우리는 그 말씀이 너무너무 아름다운 것이기에 도덕적인 설명을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그러나 여러분, 1 더하기 1이 2라는 것을 아는 친구에게 2 더하기 2가 4라는 것을 가르칩니다. 도덕적인 삶조차 살아가지 못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숭고함이라고 하는 것은 필요 없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 순간 그저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필요한 이러한 도덕적인 삶도 제대로 지켜내지 못하면서 하나님의 숭고한 것을 따르고자 한다. 이것은 이상할 정도로 말이 되지 않는 모순과도 같습니다. 나는 도덕적인 삶을 포기했어요. 나는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 선한 삶을 포기했어요. 그러면서 나는 주의 말씀을 따라 살기로 해요. 이건 이상한 논리인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다시 집중해 봐 주시죠. 우리가 정말로 구원을 얻고자 한다면요, 우리가 정말로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께 의탁하려면 굉장히 고귀한 선을 추구해야만 합니다. 굉장히 고귀한 선을 실천하며 행하며 살아야 하는데, 그러나 그 전에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속에 있는 그 양심과 세상 사람들이 바라봐도 도덕적이고 선하다 이야기할 수 있는 일반적인 착함, 그것을 행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는 선을 추구하는 사람이라, 이것부터가 우리가 지금 회개해야 될 부분입니다. 거짓말이 난무합니다. 거짓말하면 안 되는데 거짓말이 수시로 난무하게 이루어집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선함을 추구하는 자라 이야기하죠. 이게 정말 하나님의 선함이냐고. 또한 우리 안에는 미움이 가득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미움 없는 사람, 아니요 주님, 나는 주님께 용서받을 수 있는 고귀한 자라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우리는 야고보서의 말씀 앞으로 돌아가 봤으면 좋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의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3장이네요. 죄송합니다. 야고보서 3장 16절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3장 16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합니다. 16절, 17절, 18절인데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성경에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는 선한 행위는요, 그렇게 복잡하고 숭고해 보이지 않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이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함이 있으니까 위로부터 지혜를 구해서 첫 번째 성결하십시오. 두 번째, 사람들과 수많은 자들과 화평하십시오. 세 번째,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있더라도 관용하십시오. 많은 것들을 너그러이 받을 수 있는 관용의 마음을 가지십시오. 네 번째, 화가 나는 마음들이 있을지라도 양순하십시오. 다섯 번째, 긍휼히 여기십시오. 불쌍한 자, 애통하는 자, 아파하는 자, 슬퍼하는 자가 있다면 그들을 모른 척하지 말고 긍휼한 마음으로 쳐다보십시오. 그렇게 선한 열매를 가득가득 맺어내십시오. 그리고 이 야고보서뿐만이 아닙니다. 에베소서로 넘어가거나 빌립보서로 넘어가거나 골로새서로 넘어가 보시죠. 거기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뭔 줄 아십니까? 부모에게 순종하라.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마라.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라. 아내들아 남편을 사랑하라. 형제들아 형제를 서로 사랑하고, 종들아 주인을 섬길 때 깍듯이 모시며, 주인들아 종을 사랑하되 그들에게 최선을 다해라. 그냥 세상을 살아가는 법칙과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런 것들을 명하고 계십니다. 왜냐고요? 사람이 이러한 기본적인 도리조차도 포기하며 살아가거든요. 이해하지 못하면, 이해할 수 없으면 받아들이려 하지 않거든요. 관용의 마음이 사라졌고요. 요즘에 청년들, 요즘에 혹은 학생들 혹시 보셨습니까? 요즘은 이렇게 예전에도 설교와 함께 나눴던 것 같이 분노 조절 장애가 있어서 자기들의 이 우욱 올라오는 화를 참아낼 줄 아는 능력이 굉장히 부족하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컴퓨터 게임 때문에 그렇다 하기도 하고, 부모들이 너무 풀어줘서 키워서 그렇다라고들 이렇게 이야기도 하는데, 그거야 어찌됐든 지금 분노 조절 장애가 분명히 일어나고 있는 건 확실한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고요? 양순하는 마음을 가지려 하지 않거든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고귀함 앞에 서 있다면요, 정말로 저 천국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나는 주님께 천국 백성 되어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백성입니다, 그러한 말을 할 수 있는 우리라면요, 지금 나의 삶 가운데 도덕적인 삶부터 살펴보죠. 나는 양순한가? 나는 간용적인가? 나는 사랑하는가? 나는 미워하지 않는가? 나는 시기하지 않고 있는가? 나는 정말로 선한 열매를 맺고 있는가? 나는 수많은 사람들을 미워하면서도 하나님을 사랑한다, 거짓말처럼 이해하고 있진 않는가?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지금 돌이켜줘야 될 부분입니다. 베드로전서 후서를 곰곰이 살펴보시면요,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끊임없이 이야기하면서 형제 간의 우애를 이야기하고 성경의 지혜와 참을성을 이야기하고 인내를 이야기합니다. 이제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진짜 필요한 게 뭐냐고요? 천국이죠. 그건 확실한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필요한 건요, 정말 하나님과 함께 소통하면서 저 천국을 향해 걸어가는 길입니다. 그러나 오늘 베드로 전서의 말씀이 이야기하잖아요. 그 천국을 구하려면, 정말로 영혼을 하나님께 의탁하려면 선을 행하는 가운데 하라. 선을 행하지 않고서 그것을 구하지 말라 이야기하는 것과 동일합니다. 이제 정말 우리가 천국 백성 되기를 원하십니까?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찬양하며 저 천국에서 주님의 영광을 높이 찬양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럼 이제 우리의 마음에 있는 죄를 씻어낼 차례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숙제를 풀어나가야 합니다. 오늘 내가 선을 행해야 될 사람은 누굴까? 오늘 내가 어떤 선한 행위를 해야만 할까? 오늘 내가 선을 행할 수 없는 수많은 환경과 그러한 시간 가운데서도 나는 어떤 선을 행할 것인가? 화가 나면 나는 얼마나 참아낼 것인가? 나는 거짓말이 하고 싶을 때 어떻게 거짓말을 하지 않을 것인가? 수많은 것들을 고민하면서 지금의 이 시대를 살아내셔야 합니다. 왜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거든요. 세상 사람들이 이러한 선을 따라 살아가기를 포기한다 하더라도 절대 포기하지 말아야 될 사람들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 아닙니까? 세상 수많은 사람들이 선하게 살아가길 포기하고 분노 조절 장애에 걸려서 막 분노하고 사랑이 없어져서 남편과 부부간에도 사랑이 없고 자녀를 사랑하지 않는 이상한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어도 그래도 기독교인들은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우리는 이 시대의 진실한 등대가 되어야만 합니다. 요즘의 세상들을 한 번씩 살펴보십시오. 요즘에 자라나는 자녀들의 모습들을 보시죠. 맞벌이 부모님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가면서 그 자녀들은요, 가족과 함께 오순도순 앉아 밥 먹는 시간조차 제대로 가지지 못합니다. 그렇게 자라나는 아이들만 있는가 돌아봤더니 아이들에게 물어보시죠. 그 학교 안에는요, 부모 안에서 흩어져 버린 이혼 가정들이 수두룩합니다. 그래서 요즘은 조숙부모라고 하지 않습니까? 아이가 아이를 키우는 이상한 현상이 일어난다 해서 조숙부모라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던데, 부모님들이 밤늦게 돌아오니까 5학년, 3학년 되는 아이들이 이제 유치원생 아이들을 키워가면서 걔들 밥해 먹이고 걔들을 이렇게 케어해 나가는데, 자기들도 사랑받아야 될 나이잖아요. 이 4학년, 3학년 이러한 초등학생들도 사랑받아야 될 나이인데 사랑을 받지 못한 채 사랑을 주는 것만 연습하다 보니까 자아가 없어져 버려요. 그런 이상한 현상들이 일어나는 지금의 시대 아니겠습니까? 지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일이 도대체 뭐겠냐고. 정말 이러한 시대를 바라보면서 어른들 세상 살아가는 모습들을 보십시오. 요즘의 뉴스들을 바라보십시오. 층간소음이 떠고 막 두드려 패고 죽이고 살리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옛날에 우리나라를 돌려보자고요. 담벼락이 없었던 나라였다면서요. 저는 모릅니다. 대문이 없었던 나라라면서요. 주변 사람들, 이웃들이 그냥 떡볶이든 아니면 부침개든 하면 옆집에 가서 앉아서 함께 도란도란 이야기 나누던 그런 나라였다면서요. 그게 원래 문화였고 우리나라 가지고 있었던 정서라고 이야기했지 않았습니까?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위에서 아이가 쿵쿵쿵쿵 뛰었어요. 화가 났어요. 너무너무 화가 나서 참을 수가 없어요. 가서 살인이 일어나잖아요. 교통사고가 나요. 왜 났는가 돌이켜봤더니 나를 앞질러 갔답니다. 그 앞질러 간 걸 견디지 못해서 박아버려요. 이런 시대를 어떻게 평가하고 뭐라 말해야 하겠습니까? 그럼 이제 우리는 우리에게 다시 물어야 합니다. 그러한 세상과 이러한 시대 가운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정말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를 원하시는 우리 성령교 성도, 이제 우리가 풀어내야 될 숙제는요, 하나님 나를 천국 백성 삼아주세요. 예, 삼아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드리고요, 오늘 본문에도 이야기하죠. 고난을 이미 받고 있습니다. 고난의 자리에 동참돼서 하나님의 믿음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 믿음의 백성 된 자들에게 주가 뭘 이야기하냐고요? 선을 행하는 가운데 너의 영혼을 내게 의탁하라. 이제 우리가 풀어내야 될 숙제, 선한 행위입니다. 선을 행하고 또 선을 행하고, 선을 행하면서 이 선이 나의 자랑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삶이 이제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우리는 오늘 야고보서의 말씀을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14절 말씀입니다. 13절부터 1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13절과 1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르니라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무 아름다운 말씀 아닙니까?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하나님이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말씀하고 계십니까? 우리를 보고 안개라 그래요. 잠깐 보이다가 사라지는 안개 같은 존재라 그래요. 그런데 우리는 이 안개 같은 사람들이 뭐 그렇게 대단한 인생길이라고 뭔가를 가지고 싸우고 찢고 미워하고 시기하며 살아갑니다. 이 안개처럼 사라질 만한 이러한 인생길을 걸어가면서 끝까지 내 것이라고 꼭 부여잡고 살아가는 아집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 우리들을 향해서 너희는 잠깐 보이다 사라질 안개 아니냐? 그러면 좀 더 선하게 살고 좀 더 착하게 살고 좀 더 바르게 살다 가는 게 더 아름답지 않겠니? 지금 그 이야기를 들려주고 계신 겁니다. 만약에 우리에게요, 시한부 인생이 던져졌다고 이야기해보죠. 이제 우리에겐 시한부 인생이 던져졌습니다. 우리 성도들 모두에게 죽을 날짜가 정해졌습니다. 우리는 그걸 다 알게 됐어요. 일주일 후. 우리는 이제 일주일 후에 딱 7일 후에 천국으로 가게 될 겁니다. 다 같이. 뭐 하시겠습니까? 옆에 있는 사람이랑 막 싸우시겠어요? 이 7일이라는 시간 뭐 하시겠어요? 부모님한테 화가 난다고 해서 막 또 혼을 내고 화를 내고 그러겠습니까? 자녀가 공부 안 한다고 야 임마 좀 공부 좀 해라 이 멍청한 인간아,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7일밖에 안 남았는데요.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7일인데 화가 난다고 해서 막 화를 내고 욕심 부리면서 다른 사람 돈 뺏어 놓고 그렇게 인생 사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이 7일이라는 시간 어떻게든 내 인생에 후회를 남기지 않으려고 내가 지금까지 뭘 잘못했지? 그래, 그때 이 친구한테 내가 잘못했었구나. 전화해서 미안하다. 우리 화해하자. 이제 내가 뭘 해야 되지? 아, 그래, 내가 이때 이 사람하고 화해를 못했구나. 다시 전화해서 미안하다. 화해하자. 7일밖에 안 남았잖아요. 이제 인생길이 곧 끝난다고 하면 어떻게든 좀 기쁘게, 선하게, 바르게 살아보려 하지 않겠습니까? 뿔뿔이 흩어졌던 자녀들이 있다면 모여라 해서 같이 밥이라도 함께 하자. 공부 못해도 괜찮아. 직장생활 잘못해도 괜찮아. 너가 내 옆에 있다는 것만으로, 지금 이 순간만으로도 진짜 행복하구나. 지금 이 자리에서 같이 밥 먹는 것만으로도 나는 너무너무 행복하구나. 이 시간이 또 언제 올까? 그러면 살지 않겠습니까? 지금 그 이야기를 이 본문에서 들려줍니다. 안개같이 사라질 인생길이에요. 이 뭐 대단한 것이라고 우리 그렇게 힘들게 살아가려고 합니까? 하나님이 그래서 말씀하세요. 이 안개같이 사라질 인생길 걱정하지 마라. 너의 영혼을 끝까지 내가 의탁할 테니까, 너의 영혼을 끝까지 내가 지킬 테니까 대신 너는 선을 행하는 가운데 너의 영혼을 내게 부탁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영원한 인생길에 그 영혼을 책임져 주시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내일 일을 모른다고 합니다. 뭐 우리는 내일 당연히 눈을 뜰 것이라 생각하고, 저는 내일 약속도 잡았고 화요일날 약속도 잡았고 수요일날 약속도 잡아놨습니다. 당연히 제게 찾아올 것이라 생각을 하고요.
하지만 그걸 누가 확신합니까? 아무도 확신할 수 없는 길입니다. 그럼 지금 우리는 오늘을 마지막과 같이 살아야 합니다. 오늘 밤 주가 내 영혼을 거두신다면 어떡할 것인가? 이 기말고사를 치는 심정으로 내가 이제 마지막 길을 걷는다는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내는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가는 아름다운 삶의 길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이제 우리는 선을 행하며 살아야 합니다. 선을 행하는 이유는 우리가 얼마나 착한지를 보여주고 싶어서는 아니에요. 우리가 뭐 착해봤자 얼마나 착하겠습니까? 우리는 절대 그럴 수 있는 존재가 아니죠. 그럼에도 우리가 왜 선을 행하냐고요? 하나님께 우리의 영혼을 의탁하기 위해서요.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붙잡아 주시겠다 하셨으니까,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지켜주시겠다 하셨으니까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이 인생길 가운데 선을 행할 수밖에 없는 환경들, 아니요, 선을 행할 수 없는 환경들이 펼쳐지시거든. 그럼에도 해보십시오. 내가 오늘 어떤 선을 행할까? 진짜 미워질 수밖에 없는 사람을 만나거든. 그래, 오늘 내가 풀어야 할 숙제인가 보다. 하나님께서 내게 선을 행하라고 주신 시간인가 보다.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챙겨주시기 위해서 이 지금 숙제를 주셨나 보다. 한번 풀어보자. 그 마음 먹고 푸신다면 하나님이 엄청난 은혜를 주실 것이라 확신합니다. 기말고사가 그런 겁니다. 시험이라고 하는 게 그런 겁니다. 더 좋은 걸 주기 위해서 시험을 쳐내는 겁니다. 그리고 그 시험을 잘 쳐내면 한 단계 등급이 업그레이드 되는 거겠죠.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의 영혼을 의탁하기를 원하십니다. 챙겨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러기 위해서 찾아오는 숙제가 있으실 수 있습니다. 도대체 미워지는 사람이 있으세요? 선을 행하십시오. 간용할 수 없는 일들이 있으십니까? 너그러운 마음으로, 조금 더 넓어진 마음으로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사람들도 품어주면서 선을 행하십시오. 이것이 우리의 영혼을 챙겨주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명령입니다. 우리 함께 헛사랑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부터 나는 선한 사람입니다. 그래요. 그렇게 우리 오늘 함께 선을 행하면서 살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나도요, 저도 이렇게 본문을 정하고 또 설교를 했으니까 이러한 삶의 길을 열심히 살아내보려 할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도 우리 함께 이 아름다운 숙제를 잘 풀어내서 하나님께 사랑받는 교회가 뭐겠습니까? 엄청나게 큰 교회 지어놓고 대리석 막 만들어 놓고 이곳내 다 모여라, 이게 하나님께 사랑받는 교회는 아닐 거예요. 하나님께 정말 사랑받는 교회가 뭐냐고요? 하나님이 주신 숙제 잘 풀어내는 교회일 겁니다. 이제 우리 성명교 성도들 모두들 한 분도 이 숙제에서 낙제 점수 받지 마시고 다 성공하셔서 오늘, 내일, 그리고 앞으로 만나는 모든 분들과 참 선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